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날 주님 의지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 삼아 봤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 말씀이 있죠.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잘 섬기고 좋은 말로 다스리는 것, 이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오늘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잘 경험했던 그 경륜을 무시하고 잘못된 그 젊은이들의 아주 강압적인 그 정치를 펴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 죄의 값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는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는 값이 있어요. 욕심을 잉태하고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 죄, 사망 다 이어지게 되어져 있죠. 이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보면 르호보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대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세워져서 분쟁하는 이야기가 14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물론 다윗 때에도 다윗이 헤브론, 유대 지경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다가 7년 후에 통일왕국 다스리죠. 북이스라엘까지 다스립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처럼 계속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이 변하죠. 이 문제죠. 물론 환경, 그 자기를 치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요. 늘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보장과 보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가진 거 가지고 우리가 승부 볼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승부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언약의 장소인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백성들이요, 그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좀 말씀대로 잘 결단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사람들이요,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뭐 요즘 민주주의 백성이 왕인데 이 당시에도 백성들 잘 섬겨주시면, 가볍게 해주시면, 세금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면, 고역의 무게를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하면 이게 죄값이거든요. 죄값.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오늘 스마야 선지자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죄의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왜 유혹이 없겠어요? 왜 죄의 걸림돌이 없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의지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서 재정비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게 사는 길이에요. 회개 기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건데, 죄에 걸려졌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처신했나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대답하고요. 두 가지 조언을 받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경륜에 있는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노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인들은 정말 여기 7절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노인들의 경륜, 연장자 어르신들의 가르침은요 또 무시를 못해요. 뭐 아무리 요즘에 인터넷 뭐 물어볼 거 구글에게 물어보고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그럼 답이 빨리빨리 오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그 삶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경륜. 그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젊은이들은요 패기가 있죠, 젊죠, 힘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이 영원히 갑니까? 절대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창조의 섭리예요. 봄에 꽃이 피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요즘 다 어때요? 산에 한번 올라가시면 앙상한 나무밖에 없어요. 가지들밖에 없어요. 이 경륜이에요. 다 이파리가 떨어져요. 이 경륜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이야기, 여기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위협하는 거죠. 위협.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또 위압적인 경고입니까?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주 힘자랑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이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 것도 실은 죄의 값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힘자랑하고 아첨하고 그 권력 밑에서 있으려고 이렇게 아첨하는 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때로는 쓰게 들려도 이 진정한 충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은 사람, 잘 듣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되어질 텐데 이 왕의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결국은 분열이 됩니다.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분열,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함을 듣고 나눠져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가문 솔로몬, 르호보암 그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르호보암 왕이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 분열로 말미암아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요 군사 18만 명을 모집해 가지고 치러 올라가려고 하죠. 그때 여기 중요한 22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스마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침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쓰임 받아야 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적절하게 쓰임 받는 거, 필요할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치지 말게 르호보암을 절제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 이제 이번 주면은 당회, 주일날 당회를 합니다. 이제 준비가 이제 인쇄물 준비도 다 이제 맞춰놨고 이제 당회를 할 텐데, 내년도의 표도 다 내년도 담임자 보고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번 주 하려면은 2001년도 목회 보고 드리고, 다음 주 하려면은 2022년도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주보에 실으려고 하는데, 당회 자료집에다가는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년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그 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뜨겁게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라는 표를 받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죠. 마지막 때인데 뜨겁게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년에는 제가 마음속에 품고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기, 어머니 기도회도 좀 만들고 구국 기도회도 좀 만들고 기도하는 일들을 좀 강화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천국에서 만날 우리 다 믿음의 동료들인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야죠. 누구는 저 끝에 가 있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옛날에 어르신들 할머니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있을 거야. 개털모자 상급 없이 그냥 간당간당한 구원만 받고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였던 것.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보좌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즐거이 찬양하며 있자구나. 그렇게 돼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 멋대로 해요. 이 금송아지 만들고요. 또 말씀 속에 보십시오. 이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성전이 있는데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절기, 하나님 절기 다 정하게 하셔서 7째 달 15째 날이 다 바꾸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어린 순양과 숫송아지로 번제물 드릴 때에는 흠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데 만들어 놓은 송아지로 갖다가 제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10계명에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가장 큰 계명인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고 살아요. 엇나가는 거죠. 이 엇나가기 시작하면요, 이 바로잡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엇나가는 왕들이 생겨요.
이거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도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잡기가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도 엇박자가 생겨서 엇나가기 시작하면 예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 안요한 목사님 예전에 영화에 나온 내가 복음 만들어. 누가 복음? 난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건 큰 죄죠. 불신앙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분열 왕국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벌어지는 일을 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여러 왕들 나와요. 뭐 별의별 왕들이 다 있어요. 각도라는 게 이 군대에서는 각하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적진을 볼 때 포를 쏠 때 잘 쏴야 되거든요. 포를 잘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를 쏘면서도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각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만큼 틀어져도 갈수록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도와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자꾸 틀어지고 죄의 방향으로 틀어지고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고, 더군다나 이제 며칠 안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바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 2950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하여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성도들이 요즘에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많을 때는 뭐 20억 정도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는데, 아유 그렇게 될까요? 나 지금 뭐 대한민국에도 뭐 25%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25%는커녕 뭐 12%, 13%, 700만. 시간 지나면 점점 더 다음 세대들 걱정하면 인구도 줄고 있는데 450만, 2030년 되면 400만,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근데 뭐 그건 뭐 정신 차리라는 얘기로만 듣고 제가 긍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렘란트,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신앙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다 내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